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서 같은 은혜 다른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은 은혜 다른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죠.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온다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무리로, 떼거지로 죄송합니다. 떼를 지어서 같이 우르르 하면서 몰려다니는 거는요, 이거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려거나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뭐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에게 대항하거나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와 기득권에 막대한 손상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에서 유대의 제일 높은 기관에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모함의 구실로 마련하고자 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파견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온 목적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살핍니다. 뭘 잘못하나 눈에 불을 켜고 살폈겠죠 아마. 그러다가 드디어 책잡을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좋고 선하신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책잡을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정말 악인이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님도, 물론 우리 주님은 아니지만 그 주님의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책잡을 것을 발견했어요.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책 잡는 거, 누가 책 잡는 말을 하면요, 그거를 물론 하여튼 잘 들어야 됩니다. 책 안 잡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아니라, 구약의 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 안 지키면 어때요? 그죠? 근데 자기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빵을 떼어 먹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들리고 제자들이 위생적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요, 사실 여기는 위생이 이슈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 물 씻는 것도, 손을 씻는 것도, 이거는 씻는 것보다는 이건 예식이었습니다. 밖에 나가 왔는데, 시장 갔다 왔는데 물을 뿌린대요. 물을, 샤워가 아니라 물을 갖다가 몇 방울 똑똑똑 뿌리는 거예요. 부정 탔으니까 부정을 씻었다. 나는 이제 거룩하다. 이런 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물에 담갔다. 그릇을 씻는 게 아니라 그 물에 살짝 담갔다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깨끗하다. 부정이 없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는 이제 거룩하다. 난 거룩한 사람이다. 아주 굉장히 이 자기 의에 가득 찬 행동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거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리고 떡도 빨리 먹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뭐 손 씻는 거 예식 지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겠죠.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밥 먹기 전에, 빵을 떼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물에 담가야 된다. 이러한 법이 구약의 율법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전통은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다고 가르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강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냐? 저것 보라고, 거룩을 깬 자들이라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두려워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했던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하고 동일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들의 전통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고 가르쳤고 강요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해서 걷는 것은 감람산까지만 갈 수 있다. 그 이외에 가면은 어기는 거다. 물건을 움직이면 안 되지만은 집에 지붕들이 이어져 있으면은 물건을 움직여도 된다. 예. 그래서 일부러 지붕들을 천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만약 마당을 건너가면 안식일을 어긴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자기들의 전통 뒤에 숨겨진 그들의 교활함을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예를 들으세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주기로 했는데 그걸 주기가 싫을 때 이거는 고르반이다.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못 드린다. 근데 나는 다른 거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줄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께 헌신한 것, 이걸 빙자해서 하나님을 사용해 먹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헌신을 빙자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죠. 즉 하나님의 법,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법,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고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 갖다가 깨고 오히려 자기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법과 같다고 그보다 더 높다고 가르치면서 이거 나는 지켜서 나는 의롭다 이랬던 겁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들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의롭다. 사실 이거는 부차적인 이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이슈는 이들에게 중요했던 이슈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통이 있다면 이러한 전통을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이러한 전통의 소유자들 또는 이러한 전통의 자칭 수호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가지게 되는 권력, 파워입니다. 예,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들이 소유한 전통이 하나님의 법과 동일하다 또는 심지어 더 높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전통의 수호자이며 이 전통의 소유자다. 그런다면 그 말은 이들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이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버금가는 것을 자기들의 전유물이며 자기들이 그거의 수호자라고 할 때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권위를 누리고 주장할 수 있었고 주장했던 겁니다. 우리들의 전통이 하나님 법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갖다가 주장했던 겁니다. 고로 사실 이들은 권력 다툼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권력도 절대적이라고 은근하게 주장했던 거죠. 바로 이거를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기에 이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권력과 파워를 이거를 가지려고 하나님의 법마저도 무력화시켰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딱 짚으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허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토록 히스테릭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심지어 그분이 자기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메시아일지라도 자기들의 파워를 무너뜨리니까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슈는요, 바리새인들의 자기들의 권력 싸움이에요. 권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겁니다. 이걸 보시고는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의 법은 빙자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딱 들어받는 말씀이죠.
자기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빙자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죠. 자기들의 계명을 가르쳤죠. 마음은 아주 멀죠. 하나님에게서. 권력에만 마음이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높이라고, 즉 자기들을 경외하라고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가리킨 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를 경배해라고 가리켰던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라고 모든 행동으로 가리킨 겁니다. 이거는 주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안 그러고 자기들을 높이는 행위로서 이거는 외식이죠. 겉으로만 보이게 하고 속은 다른 것, 위선이죠. 주님은 전에도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회피하거나 자기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법과 동일시하여 자기들의 권세를 높이거나 이 모든 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지위와 자기들의 소유와 이걸 위해서 이용한 것입니다. 주님이 제2계명에 분명히 그러시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의 법을 빙자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 이들은 제2계명을 아주 교묘하게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것처럼 포장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할까요? 얼마나 차라리 드러내놓고 죄를 지으면 차라리 그건 시원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을 하나님만큼 높이는 사람들. 이게 외식이고 위선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다면 안 줬냐?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희들이 잘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파견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야이로도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그걸 다 봤다는 겁니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은 것을 받고 똑같은 은혜로우신 능력의 베푸심을 받았어요.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른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병이 났고 삶의 기쁨과 활력이 생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산 소망이 생겼어요. 반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똑같은 은혜를 보면서 이것 때문에 언짢고 밉고 그리고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 해하려는 음침한 죽음의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은 것을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결론이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나 은사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만들거나 주님의 어떠한 큰 종이거나 위대한 사람이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주님 나라에서 크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사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그거는 오직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찾으면서 의지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가난한 마음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그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도 은사도 능력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지 못하고요. 오직 가난한 마음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은 오직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가난한 마음의 믿음은 그 소유자로 하여금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 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난한 마음의 믿음은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바로 이렇게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은 곧 내가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난하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기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난한 마음에서 주님을 믿으니까 새롭게 주님이 날 도와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이걸 잃으면 안 되겠어요. 즉 주님의 말씀과 법과 그리고 율례를 경외심과 열렬한 감사와 사랑으로서 주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경외심과 그리고 너무나 깊은 벅찬 감사와 그리고 열렬한 사랑으로 주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서 그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사람의 은혜를 받을 때 그 결과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에게 향한 경외와 뜨거운 사랑과 벅찬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이 파견한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마음 자세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참된 뜻을 알고 싶어서 그 뜻을 찾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그렇게 겸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면 자기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그 깊은 가르침과 긍휼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구원자시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트집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감격이, 감사와 경외가 보였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난한 마음, 주님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통, 그걸 사용해서 나의 악함을 감추는 수단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저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따르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은사를 받을 때 그게 저희 속에서 크나큰 주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트집을 잡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토록 주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자들, 아버지, 이러한 자들이 저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있는 그 어떤 저희의 의나 저희가 잘났다는 것, 저희가 옳다는 것, 주여 이것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졌던 그 모든 지식, 모든 잘났던 것이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는 그러한 배설물로 가득 찬 사람이오니 주여, 저희가 너무나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올 때 저희를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거룩으로 채워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경외심과 벅찬 감사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